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소요리 문답 우리가 7문과 8문에 이르는 우리의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요새 젊은이들이 MBTI라고 해서요, 이걸로 사람의 성향을 참 많이 파악하고 판단하려고들 합니다. 파워 J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획한 것을 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계획이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맞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딘가 여행을 갈 때에 내가 10시에는 어디 식당에 가고 11시에는 내가 밥을 먹은 후에 어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경관을 보며 자연을 보며 또 힐링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피곤하리만큼 계획을 딱딱딱딱 짜놓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오키나와를 갔을 때에 아무도 계획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P성향입니다. 이게 결코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다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떡해요. 혼자서라도 계획을 짜야죠. 그래서 크게 틀을 나눠서 짰던 기억이 있고 그 틀 안에서 그냥 가고 싶은 데는 가고 몸이 힘들면 스킵할 것은 스킵하며 이렇게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됨이 무엇이냐면요, 누군가는 부모님들이 이 자식을 보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내가 혹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날 골치 아프게 하냐라는 말들,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2025년 8월 3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냥 우연하게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은 미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작정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경륜이 예비되어져 있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예비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7문과 8문,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같이 읽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자신이 정하신 모든 일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자유롭고 정하시긴 영원한 계획입니다. 아멘입니다. 8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실행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운행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냥 우연히 혹은 즉흥적으로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님의 그 질서와 조화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거룩하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창세전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들의 나이를 보면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다양한 나이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요. 각자 있는 그 처소 가운데서 분명히 녹색 글씨를 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군가는 이 사람의 존재는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이 피조물들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이와 같이 하찮게 여긴다면 창조주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반역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창세 전문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뜻 가운데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연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부름의 분명한 이유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나타내요. 어둠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어둠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발산해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은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써 나가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렇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거룩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제 삶 또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 각자의 위치 가운데에 파송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 나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내일이라고 하는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 이제 거룩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 1문에서 보았을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합되어져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도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날마다 짠맛을 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으니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다, 내가 그냥 재수가 없다, 내가 오늘 운이 없었다, 이런 말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에 그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게 불행한 일이 닥칠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7문과 8문의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질 말씀들로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요. 이사야서의 말씀도 계속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지금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민수기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주님은 모든 말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들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흩어버리거나 실패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의 말씀을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분명히 계속하여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요,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앞서 MBTI라는 걸 J라는 것을 말하며 계획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분명히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무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어지지 아니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분명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상 명령을 더하여 주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진리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 말씀 어디를 보셔도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셨고요. 이제 재림의 예수로 우리에게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를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수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성도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이 땅에 파송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회방 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방 놓긴 하죠. 마귀의 계교가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그 형들로부터 팔리움을 당하게 돼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요. 성폭행의 누명을 써서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에 도래합니다. 그때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의 고백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계획하심 가운데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파멸의 자리처럼 놓여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 인생이었습니까? 고통에 휩싸여 있었고요. 감옥에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영혼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게 절규하던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가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뭐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뭐 2달, 때로는 1년, 뭐 길게는 10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잠깐 지나가는 것 가운데에 이 환난에 우리가 쓰러지지 말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잠깐 지나가는 것,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또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환난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운행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냐고요. 그냥 항상 행복하기만 만들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과정을 내게 주냐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 주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내게 더하여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은 결론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또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며 힘써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유리 문답 7문과 8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지금 25년도 8월 31일 그리고 내일 9월 1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 모든 세계를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큰 세계로 봤을 때에 우리 한 사람은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보실 때에는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흐트러지고요, 사람의 마음은 쉽사리 바뀝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 가운데에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다음 주간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이 일을 당하였다, 내가 조금만 더 운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확신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절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쉽사리 자기의 뜻대로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과 모든 경륜과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내 삶이 고통이 있다면 내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스스로 판단하고 절망으로 수렁의 자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 올려드리며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작정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이 소율의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작정하심, 우리를 향한 창세 전부터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왜곡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쁠 때에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또한 주님이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를 비춰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때까지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고 계시는 주님,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절망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에 의심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주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여 주십니다. 불순종의 마음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세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질서 있게 또한 조화롭게 운행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이 모든 일을 이루심에는 결코 실패와 실수가 없음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네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을 발산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힘주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사오니 헛되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네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온전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